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들을 이렇게 영상으로 주일 예배 만나게 된 것도 특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보시지만 저는 여러분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냥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있고 저도 여러분들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압니다.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꼭 이와 같은 것 같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분명히 보고 계시고 아시는데 우리는 주님이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훈련하고 싶은 것은 주님과 그렇게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주님이 바라보아지는 삶을 살고 싶은 겁니다. 저는 올해 젊은이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누리는 자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약속하시기를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자유함을 주시겠다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통행금지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1년 중에 딱 하루 통행금지가 없는 날이 있었는데 그날이 크리스마스 전야입니다. 크리스마스 전야에는 밤새도록 마음껏 돌아다녀도 누가 뭐라고 그러지 않고 또 경찰이 붙잡아 가지도 않았습니다. 다른 날은 12시가 되면 통행금지였어요. 제가 어릴 때 기억에 의하면 크리스마스가 너무 향락으로 흐른다는 것 때문에 계속 교회에서는 그 문제로 걱정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성탄절인데 사람들은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노는 날로 생각한다는 걱정을 했었어요. 그런데 영국 기자 한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기는 한국에 와서 크리스마스가 가장 극적으로 지켜지는 곳이라고 느꼈다는 거예요. 그 영국 기자가 이렇게 썼습니다. 당신은 한국의 크리스마스가 가장 쾌락적이고 비크리스천적일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아니다. 통금이 있는 상황에서 크리스마스로 인해 자유롭게 거리가 해방되었을 때 좋아서 외치는 사람들의 그 소리, 이 지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크리스마스는 한국에 있다. 그가 그렇게 썼습니다. 그가 한국에 와서 보니까 12월 24일에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그 밤 늦은 시간에 몰려다니면서 자유를 경험하고 그리고 외치고 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극적으로 크리스마스를 제대로 지키는 그런 곳이라는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자유였던 거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 그래서 오늘 밤에는 통금이 없어. 밤새도록 돌아다녀도 누가 뭐라고 그러지 않아. 그게 우리 한국 국민들에게 크리스마스, 예수님과 자유함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참 극적인 날이 될 수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늦게서야 깨닫게 됩니다. 실제로 요즘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크리스마스라고 해서 전야라고 밤새는 사람 거의 못 봤어요.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그런데 왜 그때는 크리스마스 전야는 밤을 샜을까?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는 자유가 있으니까, 그날만큼은. 그러니까 12시 전에 잠자러 집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12시가 지나서 밤거리를 돌아다녀도 되는 자유가 있으니까 그걸 한번 누려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밤 1시나 2시나 3시나
밤거리를 돌아다녀 보는 거예요. 자유니까, 누가 붙잡아 가지 않으니까. 그래서 교회마다 다 밤을 샜습니다. 그래서 새벽에는 새벽송도 들고, 뿐만 아니고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그날만큼은 밤을 샜어요. 자유가 그렇게 좋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통금이라는 게 없으니까 굳이 그날 밤을 샐 이유가 없는 거죠. 이처럼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에게 자유가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의미의 자유는 그렇게 밤새도록 돌아다니는 자유를 말하는 것만은 아니죠. 정말 자유는 죄에서 종노릇 하는 데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은 겁니다. 그리고 세상과 육신의 종노릇하고 마귀의 종노릇 하던 제가 이제는 완전히 거기서 자유하게 된 겁니다. 죄가 유혹하고 마귀가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해도 우리는 더 이상 매일 이유가 없습니다. 자유함을 얻었으니까. 예수를 믿은 엄청난 복이죠. 이 사실에 대해서 사람들이 정말 알게 된다면 아마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그들이 영적으로 분별이 없으니까, 예수 믿는 진짜 축복을 모르니까 아직도 주님께로 오지 않는 사람이 많은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 예수 믿고 죄에서 종노릇하고 육신의 종노릇하고 또는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데서 정말 자유함을 얻었나? 어떻게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나는 자유자야.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자유를 얻었다는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죄에 묶여 살아요. 믿음이 없으니까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에게 용서와 사랑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믿지 못하면 아무것도 본인에게 유익함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부모님에게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용서하셨어요. 아들이니까, 딸이니까 언제든지 돌아오기만 하면 그러면 집에서 살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그걸 믿지를 못해요. 엄마 아빠가 나를 용서하셨다, 여전히 나를 사랑한다. 믿지 못하면 바깥으로 계속 도는 거죠. 은혜를 받아도 믿어져야 누리는 거거든요. 내가 죄에서 정말 벗어났는지, 마귀가 나를 손댈 수가 없는 자가 되었는지,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어요. 그렇지만 믿지 못하면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에서 노임을 받았고 저주에서 노임을 받았고 마귀와 육신에서 노임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을까요? 그 확신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저는 십자가의 놀라운 복음인데 그 십자가의 복음은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너무나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도 여전히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게 믿어지는 것이 열쇠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시구나. 들어서 아는 게 아니고 정말 믿어질 때, 그때 비로소 예수님 안에서 허락된 자유가 누려지는 거예요. 믿어지니까.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예요. 골로새서 1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복음의 비밀이 무엇인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것이죠.
이 사실이 진짜 믿어지면 그러면 내가 자유함을 얻었다는 게 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자기 안에 거하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근데 확신이 없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은 스스로 그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스스로 알아야 돼요. 그냥 들어서만은 아닙니다. 아, 내 안에 계시구나. 확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도 내가 확증하지 못하면, 스스로 알지 못하면 내 안에 거하시는 것 자체가 내게 아무런 힘이 없는 겁니다.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자기 안에 거하시는 것을 스스로 확증하지 못하는가? 체험으로 확인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겠나?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면 내가 뭔가 느낌으로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실제로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거든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어디 계시지? 만져지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뭐 꿈으로라도 나타나시고 무슨 귀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라도 하고 그러면 아, 내 안에 계시구나 할 텐데 아무것도 체험도 없고 느껴지지도 않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는 좀 은혜가 되나 싶다가 교회만 떠나서 나가기만 해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전혀 알 수도 없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어느 집사님 제자훈련 할 때 예수님께서 집사님 안에 계십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했는데 그 집사님이 대답하시기를 지금은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 집사님이 얼마나 삶이 힘들고 영적으로 무너졌으면 그렇게 말했겠는가 싶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어떤 체험이나 자기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형편을 가지고서 분별하려고 하니까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기도 하시다가 떠나기도 하셨다가 이렇게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항상 나와 같이 계신다. 내가 기분이 좋을 때든 안 좋을 때든 내 마음이 평안하든 불안하든 내가 이번 한 주간 하나님 뜻대로 살았든 살지 못했든 내 안에 오셨다니까 지금도 같이 계시구나. 이걸 어떻게 확인하고 진짜 계속 믿을 수 있을까요? 성경 말씀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 말씀으로 확인을 해야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게 항상 믿어지게 됩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고등부 전도사님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에 대한 설교를 하셨을 때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제 안에 계시다는 증거를 제가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요. 전도사님과 상담하면서도 마음에 답이 안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내 안에 안 계시다고 말을 못했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믿는 척 했습니다. 지금도 믿는 척만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믿는 척 하는 것은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죄를 이길 수도 없고 새로운 삶을 살 수도 없어요. 마귀를 이길 수도 없고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해서 세상을 이길 수도 없습니다. 믿는 척 하는 것은 아직 진짜 믿는 게 아니니까요. 제가 그때 믿는 척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체험이나 느낌을 가지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확인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제 마음에 갈망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신 거라면 내가 그것을 진짜 알게 해주십시오. 저는 그때도 어떤 체험으로 알 걸 기대했습니다. 주님이 나타나 주시거나 환상 중에 나를 만나 주시거나 신비한 음성을 듣게 하시거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참 놀라웠게도 성경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에 대해서 눈이 확 열렸어요. 무슨 극적이고 놀라운 체험이 아니었어요. 그냥 성경을 읽고 깨달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그 확신이 변함이 없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떠도 낮에도 저녁에도 변함이 없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으로 믿어지는 것이 이렇게 놀라운 것을 알았어요. 요한일서 2장 24절에 보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게 하려고 오신 거예요. 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증거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기가 막히죠.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증거 구체적으로 기록하셨어요. 그것을 한번 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에서 눈이 열려요. 주님은 내 안에 거하시는 게 맞구나. 어떤 상황에서도. 제자훈련 교재 속에 이 내용을 담아 들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미 공부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문제는 실제로 그것을 누리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가장 먼저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고린도 전서 12장 3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어지고 고백하는 것은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신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냥 주님이라고 나오는 고백이 아닌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 16절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확인이 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기도하는 것이 그냥 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그분은 양자의 영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는 영이니까. 양자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거예요. 그러면 다른 영은 무슨 영입니까?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종의 영입니다. 귀신도 하나님을 알아요. 그렇지만 귀신은 하나님이 무서워서 떨어요. 그게 귀신의 영,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종의 영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는 양자의 영, 성령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슬람교에서 알라 신을 부르는 이름이 99가지입니다. 근데 그 99가지나 되는 이름 중에 아버지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 때문에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죠. 심각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젊은이 교회도 목회도 하셨고 우리 교회 부목사로 계셨던 권혁원 목사님이 시골 교회 목회하실 때 고난 주간이 왔을 때 교인들 데리고 영화 보러 갔습니다. 전도하려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예수님의 순환을 영화한 거죠. 그 영화를 마을 사람들 다 모시고 그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은혜를 알게 하려고. 영화처럼 생생하고 은혜로운 방법이 있겠어요? 그리고 목사님 생각하기에는 마을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에 대해 좀 알았겠다, 이제 예수님을 믿을 마음이 생겼겠다, 그런 기대를 하고 이제 마을로 돌아오는 길에 차 안에서 이제 영화 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마을 사람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사람 참 목숨이 질기네.
쉽게 죽는 게 아니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듣고 목사님이 그냥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아니, 예수님의 고난의 영화를 보면서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주셔도 은혜를 은혜로 깨닫게 하는 성령이 계시지 않는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찬송을 듣고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릴 때 은혜를 받는 것, 그냥 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그런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2절 13절에 보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용서와 사랑의 마음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 적이 없지만, 볼 수도 없지만 우리 안에 거하세요. 우리 안에 사랑하는 것, 하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겁니다. 원수 같은 사람, 진짜 나에게 참 악하게 한 사람, 그 어떤 사람도요, 기도하면 용서하라, 사랑하라,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면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싸우고 용서하라고 할까봐 기도도 안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는 거죠, 본인이. 자기 안에 계신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하실 거다, 사랑하라고 하실 거다. 여러분도 그 경험이 다 있으실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예수 믿고 예수님이 그 마음에 거하신 사람 안에는 성령의 근심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면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사람은 그런 마음이 없어요. 주일 예배를 안 드렸다, 11조를 드리지 않았다, 내가 새벽 기도를 안 한다, 전도를 안 했다, 세상 사람에게는 그게 다 불편할 이유가 없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는 그런 일로 인한 마음의 죄책감이 있어요. 한 번은 중국에 있는 목회자들이 제주도에서 세미나를 했는데 우리 젊은이 교회 청년들 몇 명이 스텝으로 같이 가서 섬겼습니다. 저녁에 이제 세미나를 진행해 나가는데 그 청년들도 통역도 해주고 중국 목회자들 섬기기도 하면서 그 집회에도 같이 참석을 한 거지요. 그런데 한 자매가 자기가 믿음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가 충격받은 내용이 그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용서하고 사랑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자기 마음속에는 원수도 용서할 마음이 없다고 느낀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그러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가? 왜 내게는 원수도 용서하고 사랑할 마음이 없을까? 큰 찔림이 있었고, 나는 정말 구원받았나? 나는 정말 천국 소망이 있나? 너무너무 힘들어 했었어요. 그때 그 자매에게 김승일 목사님이 그 자매의 어려움을 듣고서 상담을 해 주었습니다. 목사님이 그 자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원수도 용서하고 사랑할 마음이 없다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고 그것 때문에 펑펑 울고 나는 구원받지 못했나 이렇게 마음이 드는 것 자체가 성령의 역사를. 만약에 성령이 계시지 않다면 그것 때문에 그렇게 괴로워하고 원수도 용서 못하고 사랑 못한다. 세상 사람들이 듣기에는 원수 사랑하라는 게 이상한 거지. 왜 나는 원수를 사랑하지 못할까? 그래서 나는 구원 못 받았나 봐. 그래서 펑펑 울고 있다면 그 마음의 찔림과 근심을 누가 주는 것이겠냐? 성령께서 자매 안에 계셔서 강권하시는 것. 그러니 주님이 함께 계시고 여전히 사랑하시고 자매와
늘 동행하신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권했어요. 그리고 그때 같이 갔던 그 스태프들이 방에서 그날 밤에 그 자매를 붙잡고 간절히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 자매가 믿음의 눈이 뜨였어요. 주님이 임재를 알게 됐습니다. 나와 같이 계시구나. 내가 주님의 택함받은 딸이구나. 여러분, 이런 성령의 근심의 역사는요, 여러분의 삶 속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 때문에 괴롭습니까? 바로 살아야 되겠지만 그 괴로움 자체도 은혜라는 걸 알아야 돼요. 주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마음의 근심으로 이끄실 때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크게 실족하고 난 다음에서야 돌아오게 돼요. 성령의 근심은 참 은혜입니다. 전도할 마음이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하나님을 향한 소원이 그렇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소원이 있다면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시고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사용하고 여러분의 재물을 사용하고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드리고 싶은 마음이 일어난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주님이 무언가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주님의 인도함을 잘 받아보세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고 그랬습니다. 내 증인이 되거라가 아니에요.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그냥 전도자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세요. 예수 안 믿는 가족들 정말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죠. 오늘 간증해 준 형제가 자기의 누이가 신천지에 빠져 있는 걸 그렇게 안타까워하면서 그가 다시 돌아오기를 갈망하는 마음, 사람의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영혼에 대한 갈망을 주시는 거예요. 전도가 되면 얼마나 기쁜지, 그렇게 전도했는데도 그가 돌아오지 않으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다 우리 심정이 아닙니다. 자, 이제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정말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지 아마 확인이 되셨을 겁니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예요. 여러분 내일 아침에, 내일 저녁에, 모레 아침에 직장에 가든 학교에 가든 집에 있든 길거리를 걷든 달라질 게 없어요. 힘든 일이 생겼든 낙심이 됐든 여러분이 시험에 빠졌든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고 여러분 마음에 용서와 사랑의 마음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깨달아지고 성령의 근심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소원이 있고 내가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진짜 마음에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세요. 여러분 금광석, 금을 캐는 거죠. 그런데 뭐 금덩어리가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 돌덩어리예요. 돌덩어리 속에 금이 포함된 거죠. 어느 정도쯤 금이 포함되면은 채굴할 채산성이 있을까요? 돌덩어리 1톤 속에 금이 6g 정도만 있으면, 다시 말하면 0.0006% 정도만 되어도 채산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지금 느끼기에는 성령의 역사가 너무 약해. 약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가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주님이 내 안에 그렇게 계신 것 같긴 한데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계신 느낌만 있어도 이건 엄청난 거예요.
금이 6g만 들어있어도 그 1톤의 그 돌덩어리가 채굴할 가치가 있다니까요. 아직까지 작은 거죠. 여러분, 사과나무가 사과를 맺을 때 처음 그 사과 열매가 얼마나 작은지 아십니까? 그래도 그게 사과예요, 사과. 시간이 지나면 큰 사과가 되는 거죠. 여러분 안에 성령이 오셨어요. 여러분이 그동안 주님에 대해서 관심 없이 살고 주님을 바라보고 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주님이 오셔도 계신지 안 계신지 때때로는 혼란스러울 정도로 그렇게 산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의 존재를 놀랍게 생각하면, 와,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게 맞구나. 그리고 주님을 주목하고 계속 주님께 귀를 기울이고 살아보세요. 주님과의 관계는 놀랍게 눈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게 진짜 믿어지면 그게 자유함이 되는 거예요. 나는 구원 받았어. 그걸 어떻게 의심하겠어요? 주님이 나와 동행하셔. 내 안에 계신데, 그걸 아는데 그걸 어떻게 의심하겠어요? 마귀가 아무리 역사해도 주님이 나를 지키셔. 하나님은 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셔. 거기서부터 자유함이 오는 거예요. 확신이 오는 거예요. 미국 교포 한 분이 저에게 메일을 보내셨어요. 그분은 40년 동안 교회를 다니신 분이고 교회에서는 장로로 선출되기까지 했는데 본인이 거절했어요. 왜? 자기는 장로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아내가 참 헌신적인 아내가 있고 딸이 둘이 있어요. 가정 부족함이 없이 그렇게 잘 살아요.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에 대해서 많이 들었지만 알기는 알지요. 문제는 감격이 없어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영화를 보아도 뭐 그런가 보다 감동이 없어요. 그는 구원은 받았다고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열등감이 심해요. 염려와 근심이 많아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도 열등감, 근심, 염려 속에 살아요. 십자가의 사랑, 죄사함의 은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복에 대해서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본인 자신의 삶이 변화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는 해도 어색해요. 하나님 아버지, 꼭 어느 연세 많은 분에게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같은 느낌인 거죠. 내 아버지라는 느낌이 안 드는 거예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복음을 교리로만 알고 있을 때는 죄를 이길 힘이 없다는 겁니다. 계속 습관적인 죄, 은밀한 죄에 사로잡혀 살아요.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이 사는 거죠. 또 하나가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전도를 해봐야 그 사람도 나같이 살 텐데 확신도 없고 누려지지도 않고 그저 교회만 다니다 보니 의무감만 생기고 힘들게 산다는 느낌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니까 전도를 어떻게 합니까? 뭔가 좋아야 전도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계속 예수 믿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도 진짜 구원의 감격, 삶의 변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좀 나타나는 삶을 좀 살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다가 그에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기 안에 계시는 증거에 대해서 눈이 뜨이게 된 겁니다. 설교를 듣고 예수님의 사람 제자 올린 교제를 보고 내 안에 계시구나. 말씀으로 확인이 되었어요. 자기 안에 진짜 계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말씀으로 확인이 된 겁니다. 그리고는 변화가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중심의 회개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정말 믿어지니까 나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은밀한 죄가 너무너무 괴로워지기 시작했어요.
에스겔의 예언처럼 돌덩이처럼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은혜의 반응이 되기 시작했어요. 주님이 순간순간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얼굴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게 믿어지니까 속죄함의 은혜가 진짜 누려지기 시작했어요. 끈질기게 사라지지 않았던 어려서 받았던 마음의 상처가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치유되었어요. 그가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내의 반응이 예전의 내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내 얼굴에서 평안이 묻어 나온다고 기뻐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부부 사이에 언쟁이 없어졌다는 점입니다. 딸의 반응도 우리 아빠가 달라졌어요입니다. 단골 미용실 중국계 미용사 아줌마가 이전에 항상 무겁고 어두운 모습이었는데 요즘 미소가 보이고 젊어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아내도 교회에서 나에 대해 비슷한 말을 듣는다고 했습니다. 참 놀랍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게 진짜 믿어지기 시작하니까 삶이 바뀌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유를 얻은 사람이구나. 자유를 얻은 기쁨이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보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잘해서?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보고 예배도 잘 드리고 전도도 열심히 하니까 그럴까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걸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생명이 있다. 그게 뭘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생명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아세요. 사람을 보실 때 그 사람 속에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에 대해서 우리 자신이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분명히 알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정말 알게 될 때 모든 게 달라집니다. 요즘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실 겁니다. 여러분들도 어려움이 많겠지요. 아마 일자리 잃은 사람도 있을 거고 직장 생활이 어려운 사람, 사업이 안 되는 사람 많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럴 때 염려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염려는 어려움 때문에 오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그 점에 대해서 스스로 속이고 있어요. 어려우니까 나는 염려한다. 아닙니다. 염려는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 원인이 있어요. 자기가 염려를 붙잡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세상보다 크신 예수님이 진짜 자기 마음에 계신 것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염려에 묶여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 염려하지 않게 되는 것은 문제가 해결되고 형편이 좋아져서가 아닙니다. 아마 형편이 좋아져도 염려는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문제가 없는 세상, 그런 시기는 없으니까요. 세상보다 크신 예수님이 믿어지면 그냥 염려가 없어져요. 내가 어디 가서 무엇을 사야 되는데 돈이 모자라면 염려가 되지요. 근데 내가 돈이 많아요. 그러면 아무리 비싼 것도 염려 안 하지요. 세상보다 더 크신 분을 내가 모시고 산다는 걸 진짜 믿어지면 세상이 염려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를 죽게 맡겨버리라고 하는 거죠. 요즘에 음란 문제로 뉴스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음란에 사로잡힌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 중에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음란에 사로잡힌 사람이 그 음란에 사로잡힌 이유를 자기 성욕이 너무 강해서, 세상에 음란물이 너무 많아서 그렇게 생각해요. 스스로 속이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음란물이 많고 아무리 성욕이 강해도 부모님이 계신데 음란물 볼 수 있나요? 목사님, 교회 지체들이 같이 있는데 여러분 음란물 볼 수 있나요? 그럴 때는 안 보죠. 얼마든지 안 볼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이 있는 거예요. 본인 안에. 안 봐야 되겠다. 지금 볼 때가 아니다. 그러면 안 볼 수 있는 거예요. 자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는 그럼 어떡합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이 믿어지면, 그러면 얼마든지 안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게 진짜 믿어지면 죄는 나를 사로잡지 못해요. 이것이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는 걸 믿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기서부터 예수 믿는 생활이 이제 진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속죄의 은혜로 우리가 자유함을 받지요. 또 하나,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 것이 진짜 믿어질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모든 묶임에서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전에는 은밀한 시간은 은밀한 죄를 짓는 시간이었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 게 믿어지면 은밀한 시간은 은밀한 은혜의 시간이 돼요. 이번 코로나19 확산으로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함께 교회 생활을 하지 못하지만 주님은 떠나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과의 관계는 더 깊어질 수 있는 시간인 거지요. 주님과의 온전한 교제가 있기를,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주님에 대한 확신이 말씀으로 주어지기를,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영원한 삶, 우리 찬양 함께 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님의,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여러분 정말 기도합시다. 주님, 제 안에 거하시는 것을 제가 확신하는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더 분명하게 저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주를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 어디서든지 주님이 함께 계심이 믿어지게 하시고, 더 이상 죄와 육신과 세상과 마귀의 종로로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찬양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사랑목자교회, 젊은이교회 모든 청년들 믿음으로 살기 원하며 주님의 부르시고 택하신 귀한 청년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저들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진짜
진정한 주님, 하나님 왕 되어주신 주님, 주님만 동행하며 주님과만 하나님 따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눈을 열어서 주를 바라보는 삶,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역사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관해 주소서. 오늘과 은혜로 더욱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소서. 마음의 간절함으로 주님, 사모함으로 하나님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신 은혜로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다. 놀라우신 하나님 함께 하시고 너희 함께 하시고 하나님 주의 역사하시고 주의 깨닫게 주님의 은혜 안에서 분명히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정말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있는 처소에서 그곳이 예배당 되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님, 이 땅에 하나님이 가리고 뽑아 세운 정말 법에 같은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주님의 손에 부탁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임하시고 저들의 머리에 손을 얹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마음의 중심에 계시니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분명히 뜨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더 이상 죄와 세상과 마귀가 저를 사로잡지 못하게 하소서. 예수님이 함께 계심에 대한 확신이 점점 더 분명해지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을 주목하는 눈이 분명히 뜨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지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말할 수 없이 혼란스러워진 때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에 주님과의 관계만큼은 더 깊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디서든지 어떤 일이 있든지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청년들이 다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모일 때는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청년들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역사도 움직이고 나라도 바꿀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계 전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지켜주소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어려움 중에 우리나라도, 세계 각 나라도 치유해 주소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일을 진심으로 회개하고, 우리가 환경을 파괴했던 것도 회개하고, 우리가 이기적으로만 살았던 것도 회개하고, 하나님이 주셨던 놀라운 은혜들을 주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우리의 탐욕으로, 우리의 욕심으로, 우리의 쾌락을 위해 살았던 것 다 회개하고 정결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된 자로 우리가 사는 모든 곳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임을 우리가 더 분명하게 눈뜨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헌금합니다. 온라인으로 헌금하는 시간이지만 주님, 우리의 사랑과 믿음과 감사를 받아주소서. 온전한 11조와 선교헌금과 구제헌금, 감사헌금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건축헌금을 주님께 분별해 드립니다. 청년들의 헌신과 믿음과 주님을 향한 사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저들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소서. 저들의 일터에 주님이 함께 하소서. 저들의 학교 생활에 함께 하소서. 무엇보다 가정의 회복을 주소서. 병든 이들을 고쳐주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도 북한도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총선을 앞두고 마음이 갈라져 있는 우리 국민들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북한의 자유와 복음이 전해지게 하소서. 김국기 목사, 김정우 목사, 최충길 선교사,
장문석 집사 속히 석방되게 해주소서. 하나님, 전 세계 열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을 지키시고 참으로 어려운 형편 속에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주님이 함께 계시는 증거를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예배하는 청년들, 그리고 교회, 이 나라와 열방에 하나님의 평안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청년들과 젊은이 교회 위에, 그리고 저들의 삶 속에 충만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